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으로 인정을 받는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예배자들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향성이 다 있을 것입니다만, 정호승 시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1년에서 첫 번째 대목에서 나타나는 식구인데, 1년에서 이어지는 2년에서 이렇게 시인이 계속해서 노래를 합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 시를 통해서 나는 그늘이 있는 사람, 그늘을 아는 사람, 그리고 눈물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갈한 시어를 통해서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그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을 물론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저도 대단히 동의합니다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면 속에 있는, 역사의 그 그늘진 뒷면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볼 줄 아는 그 사람, 느낄 줄 아는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하며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시인이 노래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저명한 동물학자, 생물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이 2017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되었던 제목으로는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통해서 공감과 그리고 공존의 철학을 공학자로서 설파를 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것이겠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공감, 우리 심퍼시라 그러죠. 심퍼시,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느낄 줄 아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 때문에 사람은 타인의 근심과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공유하기도 하고, 타인의 눈물과 타인의 그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동물과 다른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여기에 있죠. 요즘 현대 흐름 속에서 동물의 권리를 막 찾자, 이런 분들도 막 서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 동물과 사람을 결정짓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공감과 또 함께 타인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난 3일 오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위에 헝가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허블레아니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모임을 헝가리인들이 그 다리 위에서 함께 가졌습니다. 수백 명의 헝가리 시민들이 꽃다발과 촛불과 추모의 글을 가져왔고, 또 그 머르기트 다리 위에서 함께 어설픈 우리 한국 발음으로, 외국인들이죠, 아리랑을 영어로 적은 악보를 들고 누군가의 선창으로 합창을 하면서 슬픔의 마음을 위로하고 슬픔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문창섭 목사님과 김선구 선교사님, 그리고 많은 헝가리 교문들이 지금도 자기들 생업을 좀 뒤로 미룬 채 자원봉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또 부다페스트로 날아온 가족들을 돕고, 또 현지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돕는 그 일을, 자기들 생업을 미룬 채 그 일에 함께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멀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공감의 모습이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 끼어지게 되면,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현실에 대한 인지의 능력과 검증력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셨죠? 조현병.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이상한 병에
요즘 사이코패스라 부르기도 하죠. 조현병이니 사이코패스니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늘어가고 있다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죠. 그럼 개인을 향한 공감의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국가와 민족을 향한 공감의 능력도 동일한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을 향한 공감과 아픔의 능력보다는 어쩌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픔의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참된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모든 평생의 33년 공생을 사신 동안 3번 눈물을 보이셨는데,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한 번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음 앞에 함께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한 번은 이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만 뜨겁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만 무슨 고귀한 믿음처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뜨거운 믿음을 붙들고 그 시대를 섬기고 문화를 이루고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작은 어떤 이정표를 세워가며 또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는 민족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서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선생께서 일본 사회를 깨우면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과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중요한 깨달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과 민족 사랑,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과 이 땅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분리되거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가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때로는 저 이야기는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혹은 제국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 민족의 힘을 키워서 민족의 힘 뒤에서 이래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불을 비춰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그런 나라를 세워가도 된다는 말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일본이 마침 제국주의에 기반을 해서 한국을 침략을 하고 만주를 침략을 하고, 이 대동아 전쟁이라 그러죠. 전쟁을 한참 일으키고 있던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본 국민들이 일본의 팽창 정책에 박수를 보낼 때 우찌무라 간조가 이것을 경계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해야지 서양 제국주의를 닮아서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팽창하는 이 정책을 쓰면 되겠느냐. 만약 이렇게 하면 가미사마께서, 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가미는 하늘이요 사마는 선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거친 비판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믿음을 붙들고 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할 것이 없어서 동경에 있는 6평짜리 작은 다다미방에서 학생들, 젊은 청년들 모아다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6평 다다미방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곳에 모였던 대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근데 그곳에 자라났던 청년들이 이후에 전후 일본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로, 그 시대의 일꾼들로 그 성경을 배웠던 이들 속에서 그 일꾼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땅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앞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오이라 수상 같은 뛰어난 수상들, 여러 명의 동경대학 총장들이 그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다다미방 가운데에서 함께 일어나서 전후 일본 사회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그 작은 방에서 나타난 청년들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갔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제자 가운데 한국인 제자도 여러 명이 있어서 그 가운데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이 그 다다미방에서 함께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1927년에 20대 청년회 때에 김교신, 함석헌 선생이 잡지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소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1927년에 7월에 첫판 서문이 나올 때 그 서문에 김교신 선생 20대 청년입니다. 지금 40대, 60대, 70대 원숙한 어떤 어른 때가 아니라 20대 한참 청년의 때에 서문에서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성서와 조선이다. 나는 목숨을 걸고 성서를 사랑하고 내 조국 조선을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도 버릴 수 없어서 이 책을 내면서 책 이름을 성소조선이라 한다 해서 잡지를 1927년에 7월에 그 잡지를 출판을 20대 청년의 때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서문의 마지막에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성소조선아, 너는 조선 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로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이 자기들이 펴내고 있는 이 성서에 관한 잡지가 온 산천으로 시골로 가서 한 천부를 만나서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잡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20대 청년의 때에 그런 혈기를 가지고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이들을 20대 청년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그럼 1945년에 이 성서조선에 대한 해설지를 다시 쓰면서 이런 말을 참 해요. 참 멋있는 분인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20대, 30대 청년의 때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 자기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사랑하는 일 위해서 별을 따기도 하려고 할 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어떤 일은 이 나라를 사랑해서 문학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일은 이 나라를 사랑해서 음악을 이 나라에 전해주기도 하는데,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해서 나는 이 땅에 성서를 주길 원한다. 이 성서가 이 나라의 뼈대가 되어지고, 이 성서가 이 나라의 근육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성서 위에 세워지길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성서조선을 출간을 하고 해설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한글 읽어보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그저 내가 내 고상한 신앙을 차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한 교회 잘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잡지가 이 성서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일들이 이 나라 민족 곳곳에 들어가서 이 민족이 이 성경의 베이스 위에 세워지길 원한다는 꿈들을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꿈을 꾸고 신앙의 도전을 이 민족 가운데 해나갔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한 영혼이 그냥 이렇게 한 영혼의 어떤 아름다움, 여러분 이것도 다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이 바르게 서 한 사람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서 속에는, 성경 속에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내가 태어나고 또 내가 자라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 대한 정말 눈물겨운 사랑과 고백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주중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지 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민족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 잘 발견되질 않는 거예요. 그 옛날 간디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자녀가 자꾸 사탕을 먹으니까 이 사탕을 끊도록 간디 선생님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이 아이가 사탕을 좀 못 먹도록 이렇게 좀 야단을 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얼마 뒤에 오라. 얼마 뒤에 다시 갔더니 선생님께서 야, 사탕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끊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보니까 신기한 거죠. 이상한 거죠. 왜 일주일 전에는 그 얘기 안 하시다 오늘 하셨냐 물어봤더니, 일주일 전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먹고 있는 채 그 얘기를 하기가 차마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실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고통?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을까? 나라를 위한 근심? 내가 얼만큼 나라를 위해서 근심했을까?
여러분 돌아보니까 사실 부끄럽고 뭔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설교할 자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설교를 정말 해야 할까? 우리가 설교사회가 살아가는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뭐 자기 안에 있는 것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내 안에 없다 할지라도 이걸 함께 만들어 가자. 이 길이 바른 길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또 설교를 해야 하니 말씀 붙들고 다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바울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 했습니다. 무슨 아파트 청약 문제를 향한 고통이 아니라, 더 좋은 차를 구입하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자기 직장의 진급을 위한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근심과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고 계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이 도리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성령을 받았다, 또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자꾸만 개인적인 영역 속에 이렇게 머물러 둡니다. 자기가 좋고 자기가 행복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나의 민족을 향한 근심을 성령께서도 아시는 바다 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근심과 민족을 위한 고통을 함께 느끼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국경이 없고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만, 복음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마음과 삶으로 섬겨야 할 조국이 있다. 다 기도해야 한다. 그럼 제가 한 25년 전, 30년 가까이 전에 여기 우리 대구 주암산 기도원 올라가면 주암산 기도원에 큰 현수막 붙이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기도했었습니다. 대구 시민들, 대구의 신앙인들이 그 산에 올라와서, 저도 20대 때, 21살, 2살 때 올라가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산 골짜기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구국 기도였습니다. 구국 기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길을 이렇게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골짜기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더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죠. 이 민족의 구원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내가 쓰임받기 원하고 온 열방, 온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가길 원한다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었는데, 자기 민족의 장점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너무 진지하게 읽으셔서 이 뜻을 잘 못 새기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정말 장점들과 그들의 특성들과 그들이 누렸던 모든 유익을 사도 바울이 쏟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말씀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세우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 가운데 예배가 있는 사람들이요, 약속들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위대한 조상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들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내어놓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감격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 민족에게도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요즘 자랑하는 것보다는 좌우로 나뉘어져서 틈만 나면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또 신성이 충만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성실과 근면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새벽에는 4강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뉴스 보셨습니까? U20 축구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축구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을 이 젊은이들이, 이 20살 10대 청년들이 또 이 일을 해내잖아요.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가 뭐 정말 작은 나라인데 정말 온 세계 열방에 나가서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이며 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파송하는 민족이요,
정말 태평양 가운데 가든 뭐 남극 북극에 가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요,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은 민족인데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우리가 내 어떤 이데올로기나 내 편협한 일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폄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도가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노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다시 좀 꺼내서 읽고 있는데요, 송기정 선생님에 대한, 송기정 옹에 대한 글이 한 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세무사 사무소에 함께, 아마 세무사 사무소를 같은 곳에 출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세무사 사무소 갔더니 송기정 옹께서 조금 전에 다녀가셨는데 마주쳤냐, 못 만났다 그랬더니 어떤 일로 송기정 어른께서 여기 오셨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찾아오신 이유 한 가지가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곳에서 좀 이렇게 물질을 얻었는데 내가 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무사께서,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 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괜찮다고, 이건 세금을 낼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나라 도울 수 있는 일이 이제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이것이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은 조국을 위해서 달리셨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는 내가 한 부분이라도 이 나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시고 살아가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시간만 기회만 되면 세금을 빼돌리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이 나라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 세대 속에서 정말 나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작은 고민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나라와 민족을 섬긴다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구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것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민둥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경제는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민둥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근심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민둥산처럼 변해가는 영적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근심과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영혼의 다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에 등장하는 엘자르 부피에라고 하는 주인공은, 여러분, 그 아프스에 있다 있는 프로방스 지방의 황량한 한 계곡을 찾아가서 40년 넘도록, 우리 교회 역사도 40년입니다만 40년 넘도록 그 황량한 땅에 나무를 심는데 한 알 한 알 도토리를 심어 나간 그 이야기가 나무를 심는 사람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났을 때 그 황량했던 프로방스 지방이 정말, 지금 프로방스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 있습니까? 그처럼 그 황량했던 계곡을 40년 뒤에 정말 숲의 생명의 땅으로 그 땅을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하면 늘 거창한 이야기부터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턱 가슴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김교신 선생님께서 20대 때 1927년에 성서 조선을 쓰면서 이 잡지가, 이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 구석구석에 전파되어서 이 땅을 살리길 원했던 것처럼, 또 엘자르 부피에가 자기의 작은 씨앗 하나 심어가면서 그 땅을 40년 뒤에 작은 일을 통해서 엄청난 숲으로 그 땅을 바꿔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작은 일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우리 안에 풍성함은 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마음을 모으고 작은 영혼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좀 담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북한 주민들 언제가 통일이 될 터인데 만민교회가 북한에 교회 하나 세우자 해서 우리 교회 11조를 뗀다든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 앞에서 뭔가를 고민을 하고, 뭔가 작은 일부터 우리가 이 땅,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교회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서 이 땅을 위한 교회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가 그렇다는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함께 근심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온 땅의 주인의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모습이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온 땅을 풍성하게 했던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